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이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혀 근데 당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서 숨지도 않습니다. 참 담대하죠.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죠? 종은요, 순종이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큐 하면 이제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딱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확신에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항상 주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하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당황스럽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보면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쁜 일들, 좋은 일들이든 나쁜 일들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여기는 일, 나쁘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가 좋고 나쁜 그런 어떤 합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걸 아는 것이죠.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종교생활을 하면서요, 그토록 즐겨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무엇이 좋았는가?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내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주변에 좀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좋았던 것이에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때는 좀 어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요, 무엇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일요 어려움을 주신다면요, 시험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해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손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슴에,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여러분의 발이 묶여지고 여러분의 손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에요. 쉽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음성에 그렇게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신천지 잠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것은요, 또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요, 그분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의 형상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을 너무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너무 즐기고 사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헛되다라는 것을,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향한 마음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참으로 절망적인 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자 안에 정말 자기 안에서 이김과 찬양과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실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 실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사탄은요, 이브에게 어떻게 접근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 얘기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참으로 그러한가?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가? 참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는 것인가? 참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참으로 두렵지 않은 것인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호칭을 받았습니다. 친구. 우리 아까 찬송 가운데 불렀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주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친구지간에는요, 진짜 참다운 교제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친근하죠. 더 가깝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울어보기도 하고요. 그것이 쓰레기인지, 한번 보세요. 진정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요, 알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라는 어떤 그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요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나 자신만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근데요, 이 내 독자 이삭,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은 정말 자기 사랑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만 삼는 것이에요. 정작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어도요,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실족할까요? 마가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7절은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뿌리가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뿌리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시 동안 견디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말씀이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질투하지 않겠어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수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난, 그런 것이 오면 어떻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움직여 버리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앞에는요,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순종의 부분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그 편에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익에 충실한 것인지 감정에 충실한 것인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요, 그냥 저는 거짓된 자라고 하십시오.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조그만 곤란이 와도 작은 이익 가운데서 자기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린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요, 나를 붙드는 것 자체가요, 결국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요, 그 시험의 이유는 시험받는 자로 하여금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난 분리된 자였구나. 내가 육신을 사랑한 자였구나. 내가 가족만 사랑한 사람이구나.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데려가는 곳이 어디죠? 갈보리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산이 구약에는 어디예요? 모리아예요. 오늘 성경 읽었던 한 산, 모리아산이야. 갈보리산인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항상 데려가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부인케 하기 위해서. 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자예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출생한 자예요. 이삭을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내 아들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4장 잠깐 보세요. 로마서 4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의 이 말씀을요, 집에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신을 벗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가 거룩한 곳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종들은요, 신발을 결코 신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요, 주인이 나다라고, 네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바울도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장소이든요.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어느 장소이든. 왜? 그 근거는요, 종의 위치에 충실할 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나를 그곳에 두신 줄 아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발에 못을 박혔냐고. 십자가에 그 못이 발에 박혔냐고.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은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을 때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에스더에 보면 우연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에서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종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요, 이 땅과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란 건 뭐예요? 분리잖아요. 거룩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거룩이란 건 뭐예요? 쉼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을 떼지 마십시오. 그냥 신었던 신을 벗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그랬을 때 어느 곳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따지지 않고 분리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요, 비굴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서 비굴해야 되죠? 왜 사업체에서 비굴하죠? 우리가 그곳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여러분의 마침과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22장 2절 보면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독자.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모든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관심이 아들에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망이 아들인 이삭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딱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독생자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비둘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아까 로마서 4장 봤듯이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땠어요? 반응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 아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갈보리라는 곳으로 가셨듯이 지금도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어디로 간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죠. 완전한 그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나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떠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요, 5분 일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지 알았겠어요? 그때까지 갈대 우를 떠날 때까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낼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주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무도 볼 수 없지만요, 그 증거가 내 안에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 거죠. 아니, 생명을 줘놓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라고, 성령을 주셔, 진리의 영을 주셨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이 땅에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가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사실 이 땅이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50 중반을 달려가고 있지만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참 익숙하지 않아요. 통하는 게 없어요. 참 외로워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거친 땅 같아요. 치열하잖아요, 세상이. 근데 저에게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운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도자. 저의 인도자.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면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분명히 아는 것은 뭐죠? 순종의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이 붙들고 가는 길, 세상적 가치관에서는요, 가장 소중해 보일지라도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정말 가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동참된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2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는요, 어떤 사람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일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조건은 뭐죠? 우리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가지였던 것이죠. 죄였던 것이죠. 주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참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우리는 참 이런 벌레가 되려고 하고 벌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죠. 누군가 나를 벌레 취급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비방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멸시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뱀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외면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분의 눈과 은혜를요, 우리들에게 두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은요, 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요. 보소서. 우리 현재적 위치. 과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참되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떤 갈등도 저항도 의심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보고 이미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요,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참 제가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주의 산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여호와 이레는 발견할 수 없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나라는 이것이 이렇게 지독스럽구나. 나라는 자신이 이렇게 절망적이구나.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됩니다.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주받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반드시 죽음의 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산을 향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소망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